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산제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산제물. 예. 우리가 지금 예배 모든 요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심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말씀 중심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제사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행위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받음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뭘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로 헌금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전체가 다 뭐냐? 예배예요. 예배.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에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직접 안수해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거의 전부를 제사의 전 과정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의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옆에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실제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은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은 틀립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세우셔서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른 교리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선포되었군요. 그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에는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과 헌신, 무엇보다도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배에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종교에는 그 제사에는 재물이 다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남미 쪽에 보면은 멕시코 지역에 보면은 고대 아즈텍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발달한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요, 태양신이 인간의 심장을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전 설화 중에도 처녀가 두꺼비한테 막 밥을 먹이다가 그 마을에 무슨 풍습이 있냐면은 큰 진해, 괴물 진해가 있는데 그 진해한테 뭐를 바쳐야 돼요? 처녀를 바쳐야 되는데 하필 누가 딱 당첨이 됐습니까? 그 처녀가 당첨이 돼가지고 드리게 될 때에 누가 대신 싸워버립니까? 두꺼비가 싸우는 설화가 있어요. 이야기죠, 이야기. 그만큼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다른 종교라든지 문화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신과 사람과의 만나는 그 가운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이방 종교의 아주 나쁜 문화들이 있거든요. 악한 그 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도 신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희생,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희생이 전제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담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문화에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이거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내었어요? 갈라놓았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뭐 하지 않게 하심이라? 듣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의 담이 여전히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물론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 말하지만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의미를 너희가 망각한 채 단지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한다면은 반드시 뭐로 표현이 돼야 돼요? 헌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유월절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것이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신약의 복음을 받은 우리 가운데 이 제물과 희생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온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희생과 헌신, 제물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희생과 제물이 없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중심이 빠져버리면은 그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하나님께 뭐하다고요?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제물이, 희생이, 헌신이 필요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제물이 도대체 뭐냐? 그 제물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12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결론적으로 뭐하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쫙 압축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다. 1장부터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요, 자비가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았던 유대인도 어때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뭐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부터 이제 5장에 이르면은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뭐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롭게 다 변화되어서 완전 천사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이르면은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로마서 8장에서 절정에 이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재물 되심입니까? 예수님의 재물 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의 근거는 내 노력과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로우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어 주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제물이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근거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노력과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신께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의롭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 자신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주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한 거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와 찬송의 의미로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헌신의 의미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물은 더 이상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이제 제물을 안 드려도 된다. 희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드릴 제물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어 주심,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로 드리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 드려지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핏값을 주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져서 이제는 누가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언약에 참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하여서 무슨 제도를 주시냐면은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가 그러니까 타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가 제대로 우리라고 말하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로 언약에 참여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가 계속 유지되도록 뭐가 반드시 제대로 드려져야 되느냐?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아하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반드시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지 5가지 제사제도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제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히 드려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 산제물 된 제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다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보시면은요, 온전히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번제가 죄를 참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감사와 찬송과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냐? 속죄제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 죄로부터 그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성전 가운데 임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필요한 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속죄제의 의미의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도록 여러분, 속죄제의 그런 제사의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그 제물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것인지 그 5가지 제사 제도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요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 생각 틀립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제물이에요.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 제사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물질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의 재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또 주일을 구별하여 성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배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재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